진짜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씩 심어 넣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오늘의 제목은 제2부 각 시대마다 세워질 십자가예요. 시대마다 예수님만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 시대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 외워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중간에 변해버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냥 하늘나라 꽃밭 같은 천국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쏙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진짜 우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엄마, 스타일이랑 맞아요. 뭐요? 스타일이랑 맞으시네요. 죽도록 충성하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는 다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나라 얻었지 그냥 얻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아주 쉽게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강도. 누구? 강도? 그 죽었잖아. 저를 받아주십시오. 깨꼬닥하면 바로 하늘.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는 있는데 앞으로 닥칠 일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목숨 내놓는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네. 화이트석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멸류관 최후의 징벌과 보상의 날에 성도들과 죄인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분을 모든 산자의 심판주로 인정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멸류관 하나하나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주어질 것이다. 잔인한 제사장들과 주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위로를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다 참으시고 다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하고 빰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을 흠뻑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에 멸류관이 주어져요. 그렇게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기신 인성을 쓰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이 손으로 우리에게 멸류관을 다 씌워주신대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대전투 132쪽에 보면은 탄압과 핍박이 일어남 개혁사업을 후원하는 한 친구에게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우리는 연구와 지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그대에게 허락하셔서 그대가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다.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마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누구예요? 루터가 자기 경험했잖아요. 자기 말 믿으라고요. 근데요. 경험했다고요? 응? 네? 경험했다고요. 그 사실을 경험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다 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탄압이나 핍박도 이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에 사람의 지력과 지혜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원수들이 관례나 유전이나 법왕의 권위나 주장을 가지고 대항해 올 때 루터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서 그것들을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있었다. 그러므로 형식과 미신의 종이 된 그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소동했던 것처럼 루터의 피를 달라고 소동하였다. 로마교회 열성분자들은 그는 이단자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께 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루터가 그 신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독교로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쉽다. 근데 나중에 그 법왕 거기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깨달은 거에 성경 말씀 깨달은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 천주교의 모든 면죄부를 팔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거에서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어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재단에 녹을 먹고 있는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거기 원리 원칙대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반대되는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반대되는 그 깨달음을 바로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정말 심으시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가 그 진리를 암만 깨우쳐서도 자기가 받아들여갖고 그거를 외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경에 1500년대에 이 사람이 태어난 지는 1480 몇 년도거든요.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둔 몇 살 때 죽었어요? 예? 몇 살 때 죽었어요? 1560 몇 년에 죽었어요. 금방 죽었네. 근데 한 6, 70년 살았어요.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라고 지목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마지막에 이단자라고 지목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두는 것은 교회에 대한 큰 반역이다. 그를 죽일 교수대를 세우자. 그러나 루터는 그들의 분노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있었으므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루터로부터 귀중한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진리를 위하여 담대히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자로 하실 일 있으면 살려주고 하실 일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이 루터처럼 크게 외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피값이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 루터가 하는 말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는 사람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루터는 아직까지 이 루터의 저서 책을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자기의 믿는 신조를 책으로 내놓은 거를 대대로 갈 수 있고 모든 나라에 전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서전을 한번 펴보세요. 각자의. 루터의 가르침은 온 독일 안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빛의 광선이 나왔다. 산 믿음이 매우 오랫동안 교회가 고수해온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교회의 미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편견의 장벽은 제거되어 갔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도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 일어났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지상의 중보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을요, 신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부.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말이 이름이 얼마나, 신의 아버지면 뭐야?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신부라는 뜻이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의 아버지 좋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신부는 이 지금의 이름을 아주 높게, 근데 이 신부라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몇천 명이에요. 그래갖고 전부 근데 신의 아버지가 몇천 명이라고? 그 신 하나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죄를 다 고해성사해요. 예수님한테 죄를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하게 하고 거기에서 면접을 받아갖고 돈 내면은 자기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루터가 이렇게 개혁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할머니 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인간의 중보자가 신의 아버지, 신부야.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 온 세계가 천주교의 세력 아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깜깜하게 세계를 장악하고 아무도 루터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황을 대항해서 거기에 있는 진리를 공박해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예? 누가 있어요? 성직자의 신부의 뜻은 예? 맹랑성.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 없죠? 할머니 이처럼 일반 사람. 신부는 성직자란 뜻이에요. 네, 알았어요. 우리 자식을 만세. 다 동서남북으로 갔다 왔다. 자, 대쟁투사 133. 이처럼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퍼져감에 따라 법왕의 권력은 한층 더 위협을 받게 되었다. 루터는 이단을 주장하는 자라는 고소에 답변하기 위하여 너무 웃겼다. 아까 이 시대에 누가 없죠 하니까 있어요. 로마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그의 친구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이미 취한 타락한 로마에 루터를 보내는 것은 그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루터가 로마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가 독일에서 신문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독일이나 로마나 이탈리아나 그 속에서 가장 천주교 그 아지트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데 옛날에 그때는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루터의 이 개혁 정신이 온 유럽 전역을 다 퍼져갔어요. 책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철저한 친구 아니 절친한 친구 멜란 히턴. 이와 같은 주소는 마침내 효력을 거두게 되어 법왕의 사절이 그 소송을 심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에 안 가고 독일에서 신문받게 해달라고. 법왕이 그 사절에게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루터는 이단자로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왕의 사절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구형할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법왕의 사절이 그를 체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절은 독일 전국에서 그 인권을 박탈하고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며 그에게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왕은 그의 사절에게 그 지독한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황제 이외에는 국가와 교회의 어떤 고관이든지 간에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여 로마의 복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모두 파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좀 역사가 반복돼요. 진짜 성경만을 진리라고 성경에 있는 그것만 제시하는데 이렇게 이단자라는 거 선고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진리를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아요. 진리를 안 가지고 타협하면요 비판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서 로마교의 참 정신이 나타났다. 그 문서 전부를 볼 때 거기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고사하고 통속적인 정의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루터는 로마에서 매우 먼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소송에 대하여 신문도 받기 전에 즉결 처분으로 이는 이단자라는 선고를 받았고 그 같은 날에 공고와 고소와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소위 나라와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절대 권위자여 거룩한 아버지로 자처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거룩한 아버지가 이게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버지라고요. 거룩한 분의 아버지. 신부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인데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은 세워지지 않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판결하기 전에 막 침뱉고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사람이 죄로 판명되기 전에는 하나도 죄인이라고 그거 취급하지도 말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 죄인 취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벌써 다 일어나서 루터가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것을 다 당했어요. 읽어보세요.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멜라니톤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다. 나이가 젊지만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라니톤은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운명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욱 훌륭하였다. 곧 그는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루터의 가장 신임받는 친구가 되고 그의 귀중한 동지가 되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개혁사업은 한층 더 보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네,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 진짜 이렇게 믿음의 동조자, 같은 믿음의 동조자,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절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멜라니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 중에 마음속으로 루터가 말하는 게 맞다, 이 시대에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었지만 내가 루터의 친구가 되겠어 하고 나온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멜라니톤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몇 사람 없어요. 다 그냥 뒤에서는 맞는데 앞에 나가를 목숨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진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안 할 거예요. 법왕의 사절에 신문을 받음. 신문 장소가 아우구스부르크로 지정되었으므로 루터는 도보로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두려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중에서 그를 체포하여 살해하라는 풍문까지 돌았으므로 그의 친구들은 이와 같은 위험한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잠시 동안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그를 기꺼이 영접하여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서 몸을 피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떠나가고자 하지 않았다. 어떠한 폭풍이 그에게 불어올지라도 그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충성해야 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에레미야 같이 투쟁과 싸움의 사람이다. 그들의 협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기쁨도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의 명예와 명망을 꺾어버렸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련한 나의 육체뿐이다. 이것마저 빼앗아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그들은 내 생명을 불과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 정신. 용감하네요. 진짜 루터가 진리에 대해서 용감한 사심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용감하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한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생명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읽어봐.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은 법왕의 사절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폐영 무도한 이 난자가 이제 로마의 권세 안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법왕의 사절은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개혁자는 통행권을 가지지 않고 왔다.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없이 법왕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말도록 간청하는 한편 그들 자신이 황제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교섭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그를 로마로 보내어 후스와 제롬이 당한 것과 똑같은 운명에 빠뜨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로 하여금 자기의 자비를 믿고 통행권 없이 출두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단연코 거절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통행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역할이요? 목숨을 모아주는 역할이요? 네, 통행권을 만약에 황제의 통행권을 발부받으면요, 그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죽이거나 그거 못하게 군대를 파송해서 호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거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통행권 없이 막 그냥 체포하라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통행권을 발부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는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멜라니톤이 그 위에다 상소를 했어요. 거기 통행권을 안 주면은 거기 안 가겠다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행권을 발부받기까지 거기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는 황제가 보호를 약속하는 문서를 주기까지 법왕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왕청에서는 루터를 설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술책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자 작정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그와 회견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루터에게 무조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어떤 점에서든지 이론과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굴복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관심과 진리에 대한 욕망과 자기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기하는 온갖 반대에도 즐거이 답변할 마음과 어떤 특별한 대학에서 자기의 교리를 검토하겠다면 쾌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 등을 표명하였다. 자기가 가리킨 모든 것의 진리가 성경에 맞지 않으면 내가 저거 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요,
무조건 네가 주장하는 거 다 취소하고 굴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 로마의 그 교황 앞에 데려간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 동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파문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 너무 잠잠한 것 같잖아요.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오류에 대한 판명이 나기도 전에 신앙의 취소만을 요구하는 법왕의 사절의 태도에는 반대하였다. 법왕 측의 반응은 오로지 취소하라는 말뿐이었다. 루터는 자기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루터의 이론에 대답할 수 없게 된 법왕의 사절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쏟아놓음으로 위압하고 교부들의 말과 전설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늘어놓음으로써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상태로 회의를 계속하면 결국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을 안 루터는 드디어 그의 답변을 문서로서 제출하라는 마지 못한 허락을 받아냈다. 근데 루터가요, 진짜는 이단자로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타협했느냐면은 그거 가서 내가 말로 말해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어떤 성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문서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그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문서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도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그것을 통해서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루터의 당당한 논조.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압박을 받은 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고, 둘째는 자기의 교만한 말로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로 방자하게 함부로 말하는 폭군에게 그 양심에는 호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내서 이제 자기가 기록으로 그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견에서 루터는 성경에서 인용한 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간결하고 힘있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문을 제출했다. 이거 좀 찾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간결하게 성경적으로 저걸 했는지 이거 찾으려고 찾는 중이에요. 어떻게 간결하게 이렇게 자기가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그는 네가 찾아봐.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한 후에 추기경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자기가 문서로 탁 적어가갖고 탁 읽어주고 큰 소리로 읽어주고 추기경에게 넘겨줬어요.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만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인용구의 수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멸시하는 태도로 내던져 버렸다. 이에 루터는 반대에 일어나서 횡포무례한 법왕사절의 논법을 역용하여 전설과 교회의 구정과 가르침을 여지없이 전복시켰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변론에도 도무지 대답할 수 없음을 알자 자제력을 잃고 맹렬한 불과 같이 노하였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그대의 소송사건을 담당한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희 일당을 파문한다. 예수님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하라는 거라. 시대마다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특색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너를 돕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라고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교활하고 분노한 음조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
곧 단언하였다.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즉시 그곳에서 퇴장함으로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는 그것은 법왕의 사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 그는 위협으로 루터에게 공포감을 주므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지지자들과만 남게 되었으므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자기의 계책이 뜻밖의 실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분명하게 이 뜻을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루터의 활약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해보고 그들이 나타낸 정신을 스스로 판단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이론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비교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은 젠체한 게 뭔지 알죠? 젠체하고 거만하게 나는 쟤는 범죄자 나는 젠체하고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한 구절의 성경절 말씀도 인용하지 않는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마로 보내어 처벌하겠다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루터의 후원자 프리드리히 후 루터가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법왕당들은 그를 체포하여投獄시킬 업무를 꾸몄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즉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과 그의 계획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지킴으로 남에게 눈치채지 않게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방장관이 보내준 한 사람의 안내를 따라 새벽에 말을 타고 아우구스트부르크로 떠났다.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성하면서 고요하고 어두운 시가지를 몰래 빠져나왔다. 여기서 봐요. 문이 열려요. 잔인한 원수들은 방심하지 않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를 잡으려고 펴놓은 함정을 그가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진실로 이때야말로 매우 염려되는 때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때였다. 그 도시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에 당도하였다. 문은 그에게 열려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자와 함께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일단 문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다. 이 문이 있잖아요. 옥문이 수르르 열리듯이요. 그 문이요. 다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루트는 법왕의 사절이 그의 탈출을 알기 전에 박해자의 손에 미치지 못할 곳까지 가버렸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하였다. 그들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새 사냥꾼의 그물을 벗어나듯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났다. 루터가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법왕의 사절은 매우 놀라고 분개했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나타내므로 큰 명예를 얻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작센의 선우 프리드리히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냈다. 그는 그 편지에서 루터를 신랄히 비난하고 프리드리히로 하여금 그를 로마로 보내든가 작센에서 추방하든가 해주기 요구하였다. 네, 이렇게 루터가 그 법왕까지 다 갔는데 거기에서 탈출했잖아요. 네가 취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버렸잖아요. 그 말이 이 사람들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나기까지 왔는데도 그 사람들 루터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하면서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에게 성경상으로 자기의 오류를 지적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가장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이처럼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고난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당시 선우는 아직 개혁설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공정하고 분명하고 힘있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개혁자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프리드리히는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법왕의 사절에게 보내는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귀하는 아우구스트 부르크에서 마틴 박사와 회견하였으므로 만족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아가 그의 오류를 확신시켜 주지 않고 신앙을 취소하게 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마틴 박사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주는 이 나라의 학자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를 거절하였다. 선우는 사회의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위대한 개혁사업이 필요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개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가마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진짜 눈이 띈 사람은요. 루터가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불법적인 협박과 누명. 읽어보세요. 그는 또 루터가 대학 교수로서 놀랄만한 공적을 남긴 사실을 알았다. 개혁자가 교회의 문화에 그의 논제를 제시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성제 축제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로마의 예배자들과 연금 액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비텐베르크를 찾아온 다른 계급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그들은 유물 예배를 위하여 온 순례자들이 아니고 대학의 교실을 채운 학생들이었다. 루터의 저서는 각처에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주었으므로 독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다. 비텐베르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손을 들고 마치 옛날에 시원에서 했던 것. 마셔보기 읽어요. 비텐베르크를 처음. 맨 마지막 비텐베르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손을 들고 마치 옛날에 시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성에서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그 빛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루터가 이 95개조 그거를 문에 걸고 난 다음에 유물 예배 제성제가 뭐냐면요, 거기에 웅대한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참여하는 것처럼요, 여기에서도 유물 예배 제성제를 지냈거든요.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거쳤는데 이거를 95개조 그거를 걸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영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유물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루터의 이 개혁 사업을 이거를 보려고 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루터는 아직도 로마의 오류에서 부분적으로 돌아선데 불구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법왕의 교서와 법전에 비교해 볼 때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충만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법왕의 교서를 읽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법왕이 적그리스도인지 그분의 사도인지는 모른다.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법왕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자기는 판단 못하겠대. 그러나 그의 교서에서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 당시에 루터는 여전히 로마 교회의 지지자였으며 교회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아니하였다.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 교국으로 퍼져나갔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도 진리가 전파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루터가 보통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루터가 아직 로마 오류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법왕이 적그리스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서 깨달으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진리를 바로 전파한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엄별히 읽어볼까? 루터의 공격으로 로마는 더욱더 격노하게 되었으며 그를 반대하는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 심지어 카톨릭 대학교의 박사들까지도 그의 반역적인 승려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카톨릭 교수님. 반대가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대학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자인 승려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거 마땅하다고. 하루는 어떤 수상한 자가 권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기억자에게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그대는 혼자 다니느니라고 물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천사 앞에서 피하듯이 도망쳐버렸다. 로마는 루터를 없애버리기 위해 애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다. 그의 교리는 민가와 수도원과 귀족과 저택과 대학과 왕의 궁전 등으로 전하여져서 도초로 퍼졌다. 귀족들은 그의 운동에 원조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진짜 지식청년 다 이게 진리가 전파됐어요. 한때 붐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은별이 읽어볼까? 생투 140 바로 그즈음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 스의 저서를 읽고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진리가 벌써 보헤미아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루터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계속해서 1세기 전에 전파된 진리를 불태워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루터가 루터보다 먼저 이 개혁 사업을 했는 후스 이런 사람 1세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저서를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늘로부터 그 택함 받은 12제자처럼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시대마다 큰 진짜 개혁의 빛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깨달으면요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엄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별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네. 그 로마의 교회에서 창조교회에서 그 죄용서 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용서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천둥처럼 들렸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렇게 암만 해봐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죄 용서받아 사람 마음에 불안하고 소조하고 뭔가 걱정이 꽉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죄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요 정말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왜 근심 있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야곱의 아들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야, 네 뚱딴데 가서 소리 하지 마. 정말 야곱의 한란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보장된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평안한데 그 사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야곱의 한란은 두려움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야곱의 한란은 내가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용서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일 두려운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때에 내가 용서받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정말 환한 밝은 미소로 예수님처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